하나님이 당신을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가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승기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약을 붙잡으시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빠지기도 했지만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후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언약을 전달하고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선교 포럼으로 또 우리와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가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정은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표는 정복자의 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승교들을 통해 가지고 4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가 아니면 자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의 그 키포인트가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70제자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70제자입니다. 그리고 70제자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의 최고 특징이 뭡니까? 끝난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것으로 끝난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남은 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 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낸 그 남은 자가 앞으로 남게 돼 있어요. 무엇을 위해요? 70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남는 자예요. 힘이 없으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남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남는 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환경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요, 남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각인 운동, 뿌리 운동, 체질 운동, 이것을 우리 언약으로 주셨어요. 마귀 위해서 70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남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자, 이 남는 그 사람이 남을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문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을 자는 뭐하냐?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재앙을 막고, 개인의 재앙을 막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그리고 나라의 재앙을 막을 그 사람이 남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70종족의 재앙을 막을 남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것만 언약으로 붙잡아도 돼요. 남은 자는 복음으로 뿌리내는 사람, 끝난 사람, 남는 자는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남을 자는 뭐냐? 재앙을 막을 사람. 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언약 속에서 재앙을 막을 남을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얘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길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 서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남길 자, 결국 후대를 살리는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결국은 랩넌트 운동에 우리의 정인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해라. 무엇으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그 다음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인생을 세팅하여 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갈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선교 프로그램 정말 오랜만이죠. 듣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선교 시스템이 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6월 5일 날 우리 전도 대행진으로 또 연결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 현장에 또 확산이 되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남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남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죠? 남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 언약의 사람, 제가 축복 드리고, 이것이 오늘 시작이 되는 응답의 시간 속에 앞으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70종족을 살리고, 237 5종족을 살리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그 교회와 사역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여 여기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건 교회 현장에도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막힌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님을 우리 앞에 나오셔서 또 포럼하게 될 건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일본의 센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 아십니까? 2011년도에 거기서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이제 개척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고 하는데, 지금 또 언약을 붙잡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 전도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이제 일본에 이제 가셔가지고 결혼도 하셨고, 결혼하다 보면은 일본성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구보 유카, 그렇게 이름을 이제 해서 있고요. 센다이 그 미야키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쓰나미 지역,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 센다이 지역에서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보유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울산 참빛교회 여러분과 그리고 특히 곽상랑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같이 포럼을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그 불신앙이 떠나가고 굉장히 낙담한 상태에서 한국에 왔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요? 막 그렇게 질문하면서 왔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치유가 됐고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간단히 저를 이제 제 좀 보잘것없는 간증인데 이걸 해도 되나 하고 많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5살 때, 지금 생각하니까 공황장애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부자병이라 그랬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숨이 콱 막히고 그 구급차에 실려가고 엄마가 5살 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숨을 못 쉰다고 그러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하다가 그때 이제 구술했어요. 그래서 구술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한옥집이었는데 무당을 불러서 마당에서 큰 구술했어요. 그래서 구술함이 좀 낳고, 그럼 또 엄마가 또 숨이 막힌다고 그러고 또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구술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나중에는 신을 받아라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5살 때 기억이 나는 게 큰 구술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오빠가, 제 위에 오빠가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구술하고 나서 그 동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우리 작은 오빠가 이제 거기 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엄마를 앉혀놓고 목사님이 막 안수 기도를 하고 귀신은 떠나가라고 하고 안찰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서 저희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동네 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 가서 전도사님하고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고 아주 재밌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래서 5학년 때 철야기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가보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철야기도를 처음 갔는데, 그때는 정말 철야기도를 정말 철야로 했어요. 아침 4시까지. 그래서 5학년 때 갔는데 그 방석 위에서 철야기를 하다가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방석 위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국민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연합고사를 앞두고 겨울방학 때 집에 있는데,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야, 얘가 무엇이 될꼬, 장래에 법관이 될까 막 이러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반에 있는 여자애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불렀어요. 밤에. 걔는 공부를 꼴찌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걔가 나를 부르더니 골목으로 데려가더니 너 담배 필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못 피죠. 그래서 근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필 줄 알지. 내가 그걸 왜 못 피겠냐 그런 거를. 그랬더니 한번 펴봐.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있는 이 내면에 왜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 그러는데, 그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라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제가 대장이 됐어요. 그 아이들의. 그래서 걔네들은 골목에서 담배 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직을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어서 법칙을 정하고 회칙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참 이상한 아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가 돌변을 했어요. 그 겨울방학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리를 떨면서 껌 좀 씹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경악을 하고 저희 부모님은 정말 놀래 자빠지고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소문을 알고 도전장을 갖고 와요, 저한테. 제가 동대문구에 살았는데 창신동에가 저한테 와서 결투를 신청을 하고 소문이 나갔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반사회적인 인간이다, 아주 악독하다, 너는 지능이 높고 반사회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로 찍혔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언약 없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인생이 힘들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별로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복음 없으면 한순간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20대 30대 되니까 뭐가 오냐 하면은 자살 충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자녀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아기 때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랑 하나님의 군사라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한 30대쯤 되니까 이제 자살 충동이 오고 공허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데 아주 심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공허하고, 그게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 조용히 잘 줄 알았어요. 잠자면서 눈을 뜨면 내가 천국을 가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먹으면 뭐가 오냐면 공포가 오기 시작해요. 공포와 머리끝이 쭈삣쭈삣 쓰는 그 공포가 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굉장히 씩씩하고 유능하고 일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금식 기도가 저한테는 최고였어요. 무조건 굶으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강락 금식 기도원을 가고 10일간 금식을 하고 하는데도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너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배가 부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운동하고 일하고 갔다 와서 울면서 자고 이런 시간이 이제 계속됐죠.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거기 이제 집사였어요. 강남에 있으니까 가면 연예인들도 많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제가 나이가 이제 39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은 시집 가서 더 잘 살아, 막 쌍둥이 낳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39이 됐는데 노처녀로.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 가면 기도원이라고 있어서 노총각 노처녀들의 그 예배만 400명 이상이에요. 목사님이 2분 계시고 거기 있어서 뭐 앞에 나가서 워십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데 공함이 채워지지가 않고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순장이 있고 거기를 참여하면 집이 강남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남편이 있고 막 이 사람들은 다락방을 하는데 나는 찌글찌글하게 노처녀로 가서 거기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겠다. 한국에서 도망가야겠다. 무조건. 근데 이 공허함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시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겠다. 근데 미국은 비자가 안 나와요. 미혼 여자한테는. 그래서 그러면 일본으로 가야겠다. 그럼 일본에 어떻게 가냐? 시집을 가야겠다.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너무 힘들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좀 남자가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저는 전도를 싫어했고 전도를 이렇게 대학병원에 전도를 가자 그러면 그 냄새나는 거기를 내가 왜 가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앞에서 막 춤추고 워십하고 이것만이 좋고. 근데 이제 11조를 드려야겠다. 말라기서를 또 이제 하나님 마음에 딱 주셔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11조를 통한 응답을 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드리던 게 50만 원, 60만 원, 그리고 이제 100만 원씩 제가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걸 3년을 드렸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세금을 떼고 드리냐 뭐 어쩌냐 이럴 때 저는 무조건 들어오면 통장에서 송금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막 마음이 감사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공허함,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야,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미치겠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일본을 이제 후쿠시마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그 문제가 있던 그 후쿠시마에 어떤 동신 남자가 있대요. 돈 많은 남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러 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시골이에요. 이제 서울과 비교하면 나를 소개해준다는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내가 처량한지 세상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거기 앉아갖고 시집을 가겠다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한국 여자가 거기를 와요. 그러더니 저보다 먼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암으로 죽고 한국을 갈까 말까 하는 한국 여자가 와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 막 이러고 앞뒤 두서 없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인데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저한테 테이프를 주면서 이걸 들어보래요. 근데 그때 제 심정이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내가 처량하고 정말 처량하고 그래서 나를 교회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테이프를 듣고 내가 내일 올 테니까 기다리래요. 교회를 데려가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들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막 그리스도 나온 거서 밤새도록 그걸 들었어요. 잠이 안 오고 잠이 오겠어요. 거기 시골집에 가서 시집을 가보겠다고 거기서 강남을 그래도 누비면서 다니던 내가 그래서 그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예수는 그리스도 듣는데 아침까지 들었어요. 또 듣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는데 그 여자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다 줄 알았는데 커피숍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커피숍을 안에 들어갔더니 또 목사님이 앉아 계세요. 요코하마에 선교사님이서 다락방 선교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여기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저께 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남자가 당신을 왜 기다리냐요. 39살 먹은 여자를. 그런 백마탄 완전님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직장 다 때려치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혼을 하래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래서 뜻도 모르고 그냥 네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왜 아멘 하자면 목사님의 얘기는 천명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니까 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먼 거리에서 저를 만나러 와주시고 저도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신세가 처량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커피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와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신강선을 타고 4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와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복음 편지 1편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에스겔서 28장 사단의 존재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 편지를 하면서 저는 남편을 만나서 선을 봤어요. 선을 보고 교제를 하기 이제 시작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다락방을 하고 복음 편지 6, 7까지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신문을 주고 가셨어요. 신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1차 합숙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저 1차 합숙을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빠르다.
좀 기다려라. 근데 저는 아니요, 저는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한국으로 나가서 1차 합숙을 갔는데 거기서 정말 인생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답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고, 그때 그 복음을 쭉 들으면서 내가 왜 그 허무함이 있었던지 답을 알았어요. 답을 몰랐어요. 왜 내가 공허하고, 아니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 사지가 육신이 멀쩡하고 건강하고,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냔 말이에요. 이게 왜 안 채워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안 나고 항상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또 시작한다. 먹고 살기 편하니까 뭐 왜 살기 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즐겁다는데 정말 즐겁습니까 당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났어요. 내가 전도자구나. 나는 전도해야 할 사람인데 전도자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주는 언약 없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왜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도구나, 선교구나. 그래서 39년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래서 내가 일본을 나는 살려야겠구나. 그런 모든 답이 나왔는데, 근데 참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뭘 꾸준히 하고 뭐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그런 성격인데 이 18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한 번도, 하루도. 여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이제 또 1차 합숙을 또 데리고 가서 한국으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1차 합숙을 하고 남편과 같이 훈련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다락방을 지속하면서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처음 시작했어요.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오셔서 이제 다락방을 하시고, 그때 얼마나 많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했는데 우선 한국에 있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누가 제일 생각나냐면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이게 이제 생각이, 혹시 알까 정말? 그래서 큰 언니나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다락방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시댁 식구들, 저희 남편이 선을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은데 나한테는 권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너 혼자 믿어라 그래요. 절대 나한테는 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다 복음을 받고, 시아버지는 천국 가셨는데 6년간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은 많은 걸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문대와 대학을 다니는데 그 학교 안에서 전문학교를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40명 중에서. 인격장애라 그러는데 3가지 인격이 있어요. 시바의 여왕과 요스케란 남자의 인격과 여자의 인격이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키가 186에다가 체중이 100kg. 그러니까 얘는 인격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가 흰자만 남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무서워하겠죠. 근데 나한테 와서 눈을 허옇게 뜨고 넌 내가 무섭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무섭지 않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1대1로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불렀죠. 뭐 라면집 얘기하고 그럴 때는 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정말 그 자리에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이 쾅 울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걔가.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뒤로 넘어가요. 몇 번을. 그래서 야, 얘가 뇌진탕으로 우리 집에서 죽겠구나. 그래서 너 듣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너 듣지 말고 이제 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 얘기를 들어야겠대요.
그러면서 약을 꺼내더니 약을 먹고 나는 이 얘기를 들어야겠다. 영접시키는데 3시간 걸렸어. 3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꽝. 근데 나중엔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또 꽝 넘어가고 그리스도 그럼 꽝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영접하고 걔는 지금 카 오디오 사장님이 돼 있어 후쿠시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복음 편지 한 6편까지 했는데 자궁암 걸린 선생이 자궁암이 낳고 하여튼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목사님하고 정말 신나게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제가 살던 곳에서 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지진 현장을 돌면서 전도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복지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당장 때려치고 신학대학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6년간 통역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좋고, 왜냐하면은 제가 살던 곳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다락방 교회가 없으니까 인터넷 이 컴퓨터를 놓고 남편하고 몇 년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니까 눈앞에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행복해요. 행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누리면서 그 시간을 참 하나님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캠프를 처음 참가를 했어요. 저 남편이랑 캠프를 갔는데 그때 거기에 말씀이 뭐가 있냐면 플랜카드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처음이었어요.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그리고 혼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힘으로 제 마음에 왔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강타했어요. 그 말씀이 강타를 해갖고 그게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왔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항상 지금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낙담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은 전도사도 아니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제가 2016년에 바로 전도사가 됐어요. 평신도 1차 합숙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강하게 이렇게 저를 인도해 왔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신도 전도사가 됐을 때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폭발을 했잖아요. 폭발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를.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막내가 이제 자식 농사 망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걔는 안 되겠는 30대가 넘어가니까 포기를 하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조그만 소반을 놓고 큰 찬송가를 놓고 성경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해요. 거기 이름을 적어놓고 뭐라고 기도를 하시면 막내가 하나님 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마시라고 절대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39살 때 제가 평신도 전도사가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 안수를 받는데 소름이 확 이렇게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기도 응답이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국제 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로 2016년 평신도 전도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어떤 시간표에 항상 말씀을 주셨고 1차 합숙에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교를 가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라.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다행이었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202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그 센다이 지역에서 쭉 떨어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장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냐면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중에는 알코올 중독,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자, 그리고 지적 장애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토오야라 그래서 고아를 제가 양육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고아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는 고아원이라 그래. 고아원이란 이름도 없어졌지만 고아원 같은 시설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실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가 다 99%가 부모가 생존해 있고, 근데 왜 거기에 와 있냐면 학대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성적인 학대, 육신의 학대, 정신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이라 그러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제가 이제 연수를 받고 그런 양육자로 사토 오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한 명을 지금 맡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고 14살인데 지적 장애와 신체 장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영원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저희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아이들이 왜 거기에 와 있냐면은 80%의 원인이 부모의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집 밖으로 나가지 은둔 자들이라 그러나요? 집집마다 한 명 이상, 2명 이상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남편도 쌍둥이인데 남자 동생이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갔을 때 히키코모리였어요. 가지고 60이 넘도록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만들어 줬죠. 그래서 그런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현장은, 일본 사람들은 종교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고 신도, 불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묘 호랑개교라고 그러죠. 창가학회. 그런데 요즘에는 스피리추얼이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3대째 카톨릭 신자 집안에 카톨릭에 이제 그 생활을 한 사람, 종교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흥 종교를 많이, 남매 호랑개교, 그리고 그걸 창가학회라 그래요. 그리고 천리교도 있고 그런 신흥 종교에 아주 시달리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받고 지금 그 사람들을 제자로 하는 그런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패밀리 홈이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5명, 6명 정도 받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놓고 지금 장로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제 자신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의 정체성,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에 대한 정체성 그거를 정말 각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즉 내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 그 24시 기도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도 24시 기도가 되는 사람을 70인 제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시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냐면 제자와 함께 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호흡과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호흡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라인을 통해서 휴대폰 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보면서 같이 그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누고,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호흡 기도, 묵상 기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그런 시간도 되지만 제자 양육의 시간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전 성도와 제가 24시 기도로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야기현 그 지역은 쓰나미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도 거의 매일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흔들려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일본 전국에서 이지메 문제, 이지메 있죠. 따돌림. 그게 가장 1위가 저희가 사는 그 미야기현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가장 창궐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지메 문제 1위고 자살률 1위예요. 미야기현. 아니 그 동북이 알코올 중독도 1위고 자살률도 1위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그 미야기현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그 패밀리 홈이나 그런 사토야 그 제도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서 렘넌트를 지속적으로 살리고 그 렘넌트를 또 한나의 기도, 나시린을 통해서 나시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목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정말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언제까지 미자립 교회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237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선교 헌금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교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서 우리 기도가 단계가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나글나글하게 너무 좋죠? 경상도 사람 소리 듣다가 또 서울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나글나글하게 좋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중심들 이런 거 보시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늘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이 새로운 우리 승기의 시작이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두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칠공주파와 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쓰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